천국의 족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신세계 정부 중심에 서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다루었던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짐승의 최후 심판. 자, 우리가 흰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흰보자 심판이 나오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20장에서 흰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은 19장 20절에서 아예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요, 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흰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자, 이 흰보자 심판에 여기서 심판하시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있죠. 근거 자료가. 첫 번째는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자, 이 행위책은 책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자, 이 생명책은요, 책 해가지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자, 계시록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책 하나가 또 기념책입니다. 여기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한다 그러죠. 참 여기에 기록되는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기념책에는 기록이 못 되지만 행위책과 생명책은 누구나 물론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그러니까 행위책은 신자와 불신자의 이름이 기록됐을 것이고 생명책은 100% 신자의 이름이 기록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생명책에 또 행위책의 이름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100% 어디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계시록 21장 27절에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사마리아 성이 있고 이런 것처럼 천국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 있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처녀 중에 기름 준비하고 이긴 처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5처녀는 성 밖에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런 기록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새 예루살렘 성 외에 다른 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지만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똑같이 얻는 게 뭘까요? 똑같이 모두가 얻는 게 영생의 몸입니다. 영생의 몸,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있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는 행위책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지옥의 불못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 우리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뭘까요? 영생의 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건 동일하게 받지만 천국에서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한 기업에 의해서,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달라요. 다 달라요. 기념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나 누리는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철저하게 계급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수준의 영광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직이라도 좋사오니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아랫목이 아니라 가장 영광을 덜 얻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이 좋지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천국 기업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영광, 누리는 기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유다서에 보면은요. 유다서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봅니다. 예수님을 재림보면서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와서 심판하신다는 거. 뭐해서? 너희가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말, 이거에 대해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행동들, 또 경건하게 한 행동들, 경건하지 않게 한 말, 또 경건하게 하지 않은 말, 좀 말이 어려워지는데 꼬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 모든 거에 대해서 행위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다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영광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도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가장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아래로. 예를 들어 이 두 짐승과 같은 이들 얼마나 호산연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다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사람 일이 들어가야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벌이 좀 약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동일한 형벌로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는 건다면 행위책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뭐하러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으실까요?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만 딱 나눠서 그냥 다 보내버리는 거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행동한 게 다 기록된 행위책이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동이 다 기록이 됐다면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대로 심판을 영광을 누릴 것이고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대로 아주 악한 형벌, 지독한 형벌, 덜한 형벌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행위책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 행위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함에 있어서 더러는 저에게 공격해온 사람들이 있다고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휴거를 3번을 주장한다고 해서 제가 영원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휴거를 2번, 3번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이 없는 천년왕국을 가르친다고, 제가 소설을 써서 성경은 천년왕국을 가르친다고 저에게 지옥의 형벌을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를 1번이라고 가르치던 2번이라고 가르치던 3번이라고 가르치던 그것이 지옥에 가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무천년설을 가르치던 전천년설을 가르치던 그것이 지옥에 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입니다. 어떻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휴거를 잘못 가르친다고 해서 지옥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유황불못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경건하지 않은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옥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요즘은 자유롭게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랑 의견이 좀 다르고 나랑 해석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일부러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이나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저랑은 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러나 제가 잘못 가르쳤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랑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은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자기도 그 의견을 올려서 영상을 올리세요. 저랑 맞지 않으면, 나랑 맞지 않으면 그냥 제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것과 다르면요,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것만이 100%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저도 가르치지만 지나고 보면 잘못 가르친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수정하고 또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조금 마음을 열고 보셨으면 좋겠다. 나랑 좀 맞지 않으면 좀 지나가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참 저는 그런 말을 좀 마음이 무겁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참 말을 조심해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거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말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근신하고 늘 깨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 두 짐승의 심판은요 예고가 돼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우리가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에 예고가 됐고 작정이 돼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러나 제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순서상 이들의 지금 두 짐승이 먼저 심판받는 것을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요. 심판이 예고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 두 짐승은요. 자, 두 짐승이라고 했지만 이들은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흰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 이것들은요.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수월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거는 마지막에 최후 사단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두 짐승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쓰는 거예요.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사단이 쓰고 그러지 않아요. 흰보자 심판 열리기 전에 자, 요걸 보세요. 자, 세계정부예요. 자, 세계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두 짐승은 어디를 가요? 유황불못입니다. 유황불못의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가 세워지느냐?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요. 메시아 왕국. 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메시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누가? 사단, 옛뱀, 용이 영원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처리하고 나서 흰보자 심판이 있어요. 자, 20장 10절에서 사단은 불못에 집어넣고 20장 11절부터 흰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영생하는 나라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 보세요. 자, 왜 이 세계정부가 신세계정부가 19장에서 이게 지금 먼저 두 짐승이 왜 먼저 심판을 받느냐 지금 저는 그거에 집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는 진짜 정부, 진짜 왕국입니다. 여기는 가짜 왕국입니다. 짝퉁 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강의를 올려드릴 때 천년왕국 짝퉁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짜예요.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먼저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 사단이 시간의 세계도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나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먼저 들어왔어요.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 왕국이 먼저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사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사단보다 늦게 오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중에 세워질 진짜 왕국이 오기 전에 가짜는 먼저 세워져요. 가짜가. 왜? 흉내내는 거죠.
진짜 이 나라를 흉내내는 가짜 왕국이에요. 진짜 오시는 왕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진짜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죠. 이거 없애버려야죠. 아예 가짜를 싸그리 다 지워버리고 심판해버려야죠. 자, 가짜를 멸망시켜. 그래서 19장에서 이들은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자, 그리고 나서 메시아 왕국이 진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20장 10절에서 시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자, 이 가짜가 가고 나서 여기까지가 시간의 역사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 여기는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아담의 나라는 사단이 왕이 됐지만 메시아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끝나고 나면, 이 나라가 끝나고 나면 아담이 1000년 동안 묶여놨다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천년왕국, 요게 지나고 나면 시간의 세계 동안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들어왔던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흰보자 심판이 있고 영생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가 이것을 왜 지금 특별히 다루냐면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두 짐승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다니엘 7장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자, 다니엘 7장은 신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일일이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놓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노트에 기록을 하시면서 제가 쓴 것들을 기록을 하시면서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말씀하실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다니엘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흰보자 심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흰보자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두 짐승이 불못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짐승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흰보자 심판도 거치지 않고 여기가 있기 전에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어딨냐? 다니엘 7장에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요, 책들이 나옵니다. 책들. 그리고 책이 나옵니다. 아니,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책들만 나와요. 여러분, 자, 책은 뭐죠? 책은 생명책이에요. 책들은 뭐예요? 행위책이에요. 흰보자 심판과 같은, 마지막 심판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생명책은 없고 책들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심판받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두 짐승은 심판받지 않고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지 않지만 다니엘 7장에 이들을 심판받고 그들의 행위의 근거에서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왜 여기 생명책이 없을까요? 다니엘 7장에는.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생명책을 거기에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이들의 삶의 행동이 책들의 행위책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는 책들을 펴놓고 그 심판에 의해서 두 짐승, 물론 다니엘 7장에는 적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옵니다. 거짓 선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들 한이 보니까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와 이 두 짐승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책들은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2명 이상. 그래서 다니엘 7장을 봤을 때 계시록 19장에서 먼저 심판받는 이들은 이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구나. 저는 이렇게 본 거죠. 다니엘 7장을 보시면서 그 본문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다니엘 7장 지금 봤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 두 짐승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할 그 일,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물론 심판이 마지막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놨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냐? 다니엘 8장. 여러분 다니엘 7장과 8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니엘 7장은요. 신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예요. 신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 8장은 구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는요.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길지만 좀 적어봅니다. 에피파네스 좀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신약 구약 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2300주야 동안에, 개월수로 말하면 한 6년 7개월, 한 6년 4개월 정도, 7년이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헬라화 정책을 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거의 7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서도 거의 후 3년 반, 한 3년 반 정도, 3년 한 그 정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신과 중간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를 다니엘 8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가까이 이들을 핍박했지만 에피파네스의 끝은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 사람은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장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장기가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나면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했지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중엔 자기가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런 것에 좀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일을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죽었어요.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6절에 그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디도 장군이 나와요. 디도 장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타이투스 장군이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지만 한 왕의 백성 디도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AD 70년에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디아스포라로 만들었던 그 왕이죠. 그런데 이 디도는요.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홍수에 휩쓸림 같이 이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함께 나옵니다. 홍수에 휩쓸림 같이 이 디도 장군도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또 하나가 다니엘 9장 27절. 자, 마지막 끝에 나타난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멸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진노가 정한 종말까지. 자, 정한 종말이 한 일입니다. 남은 한 일입니다. 70일 중에서 마지막 한 일입니다. 정한 종말까지 뭐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 쏟아지리라 기억하세요. 이 진노가 뭘까요? 이 진노가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나팔은 불잖아요. 인은 떼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 해석할 때 인과 나팔, 인의 4분의 1, 나팔의 3분의 1과 같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지역적입니다. 인과 나팔의 그 재앙은요 지역적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해를 입는 거예요. 3분의 1. 전 세계가 아니에요. 3차 대전에서 3분의 1 죽이는 것도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아니에요. 3차 대전에 거기에 참여한 그 군인들, 2억의 군대들 가운데서 또 그 참여한 어떤 그 국가들 가운데서 3분의 1 죽을 확률이 많아요. 전 세계가 아닙니다.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은 진노예요. 그러니까 진노는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쏟아진다고. 이는 떼어, 나팔은 불어요. 대접은 쏟아 부어요. 그러면 이 진노는요, 거의 후 3년 거의 끝에쯤 이 짐승 제국 정부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정한 종말까지 7년이라 7년 가운데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거는 3.5년이죠. 후 3년. 후 3.5년. 그래서 정한 종말까지 그 기간 동안 끝나면 정한 종말까지만 허락된 시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그럼 어디서 쏟아지나요? 진노가. 첫 번째 진노부터 무시무시한 짐승경보에 그 쏟아지는 짐승경보가 표를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대접에 짐승경보에 왕자에 쏟아버립니다. 왕자에. 그때부터 짐승제국은 완전히 빛을 잃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두 짐승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이사야에서나 베드로전서 2장이나 이런 데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두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흰보좌 앞에 서는데요. 이들은 마지막 20장 그때까지 가지 않고 소급해서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앞당겨서 이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말하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세계 정보가 끝나는 그 시간, 아담의 나라의 시간이 끝날 때 계시록 19장에서 저는요, 계시록을 지금까지 다루면서요,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원칙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19장에서 먼저 심판받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진짜가 여기를 다 멸망시키고 진짜가 왔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나고 나서 시간의 세계 동안에 역사했던 이 악한 사단 20장 10절에서 사단은 영원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흰보좌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사단도 심판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은 먼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20장 10절에서는요 그러잖아요. 짐승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먼저 들어가서 아랫목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짐승이 먼저 심판이 된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전 세계 학계가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고 따르고 있지만 성경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세워진다고 예언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 나라가 올 거기 때문에 이 나라는 신세계 정부예요. 이 나라는 신세계 정부.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정부 가짜가 여기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가짜가 먼저 세워지는 걸 볼 때 우리 앞에 반드시 신세계 정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왕이 오셔가지고 가짜로 까불었던 이 나라를 다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